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풍성한 삶의 마중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월급이 아니라 선물이다. 구원은 월급이 아니라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걸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구원받은 게 맞나? 나는 왜 확신이 없지?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되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오해를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오늘 설교는 이 한 문장을 성도들의 심장이 먹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에 먹받는 시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구원은 시작부터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부터 선물이에요.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월급은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계약이 있고, 조건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지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내 몫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누군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구원은 월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 사람들은 선물을 못 믿을까요? 구원이 선물이라면 왜 많은 성도들이 확신이 없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거래에 익숙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식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감천이면 지성이라고. 여러분, 한국 문화는 이런 정서가 있어요. 정성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정성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걸 감천이라고 그러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복이 온다. 지성이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원에도 들어가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구원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대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손이에요, 손.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크면 구원받고 믿음이 작으면 못 받는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요, 방향입니다. 방향. 믿음은 구원을 만드는 힘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손이에요, 손. 여러분, 손이 크다고 선물이 더 커지진 않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손이 큰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의 크기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손은 단지 받는 도구에 불과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한 것 중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먼저 밧줄을 던지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밧줄을 던지셔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가라앉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배 위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이때
익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영 실력을 보여주는 것? 물속에서 더 열심히 버티는 것? 내가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밧줄을 얼른 잡는 거예요. 밧줄을 잡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밧줄을 던진 사람이 구원의 주체입니다. 밧줄을 잡는 사람은요, 구원의 공로자가 아닙니다. 밧줄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살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린 사람은 밧줄을 던진 사람이죠.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밧줄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우리가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구원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바꾸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랑은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교만만이 아닙니다. 자랑은 마음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나는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이 들어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겁니다. 구원의 기준을 내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을 내 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 내 감정, 내 죄책감, 내 실패, 내 기도의 양, 내 변화의 속도. 여러분, 그러면 확신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요, 매일 변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나요? 확신은 내 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십자가에서 옵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의 피에서 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은 분리가 아니라 분리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원을 분리시키지 말라. 구원을 분리시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내 행위로 유지하지요. 다시 말해, 처음은 하나님, 나중은 나. 처음은 하나님, 나중은 나. 이게 구원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원은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로 들어오면 구원은 우리를 분리시켜요. 무엇과요? 자기의, 공로의, 자기 자랑의, 거래의, 두려움의, 정죄의.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나의 손에서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선물을 받는 세 가지 실제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도로도 못 사고요. 봉사로도 못 사고요. 눈물로도 못 삽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살 수가 없다고. 그저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이 올 때 두 번째로는 다시 밧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책감이 올 때 다시 밧줄을 잡아라.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던지신 밧줄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라. 확신은 감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은 약속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으로 감동시키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로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 아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그저 선물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